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연자 성도님은 지금 동해 속초 맞나요? 양양인가요? 속초인가요? 양양. 하여튼 거기에서 오늘 줌으로 아마 밴드인가요? 밴드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성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탄이 기다려지나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마 성탄이 기다려졌던 때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을 때까지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기, 청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의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도 하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이제 어쨌든 이성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타가 있다고 믿었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혹은 뭐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때까지가 성탄을 기다렸던 때가 아니었나. 어느 날부터 산타는 존재하지 않고 산타는 결국은 부모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에게 성탄은 큰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8살 때까지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성탄절 아침 제 머리맡에 선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게 식빵이었어요. 그때는 식빵이 되게 귀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옥수수 식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이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어떤 나름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했던 그런 치료법들을 만들었죠. 의미요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결국 그들은 임박한 어떤 그 구원의 때를 그들은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자신들이 이 공간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다시 말하면 미래를 기다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언젠가 이곳에서 나갔을 때 자신을 맞이해 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혹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그 외모를 최대한 가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현재로 돌격해 들어오시는 구원자 혹은 메시아,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여전히 희망의 시기이고 희망의 때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서 절망밖에 없는 현재 속으로 돌격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성탄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성탄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딱 두 그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밝고 환하고 희망차게 보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등장해서 노래를 하죠.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던 천사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를 만나자 이스라엘 구속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복중의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서로 만나게 되고, 함께 만났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마리아와 사가랴가 노래를 하죠.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주님이 기억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고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러한 아주 절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개벽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하면 이제 뭐 사실 로또밖에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성탄은 개인의 인생 역전을 넘어서서 세상의 역전, 인류의 역전, 뒤집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는 때가 성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따라서 그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예물을 바쳤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탄생의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결국은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탄을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보통은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여성이 등장할 때는 남자가 여성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 그 패턴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원래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러면서 요셉이 빠지고 마리아가 주어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능동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라면서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킨, 다시 말하면 명실공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면서 족보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명실공히 건국한 왕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왕이 혹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실 이가 태어나고 있다,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서 족보의 패턴이 깨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혹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수동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손수 혹은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을 보내시고 혹은 그분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레스가 세라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죠. 다말은 실질적으로 유다의 며느리였고 유다의 아들들이 다말과 결혼하면 다 죽어나가자 결국은 막내 셀라까지 잃을 것을 염려했던 유다가 결국은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는 셀라가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돼도 다말을 부를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자 다말이 그냥 자신의 이 상황들을 수동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국은 분장을 하고 유다를 찾아가서 그를 유혹하고 그리고는 임신을 하게 되죠. 다말이 자기를 속이고 임신했던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만 알고는 결국은 그를 처형하기로 마음을 먹고 재판을 열게 되죠. 하지만 그 재판 자리에서 다말은 유다가 준 증표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유다가 이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서 저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죠. 요셉이 의롭다고 혹은 다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쩌면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숙명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그 운명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적 금기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의롭다라는 것에 그런 포함되어 있는 뜻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21절이죠. 그리고 23절에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경에서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세우고 사명을 규정해주고 그 이름이 그의 삶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붙여주자 그가 그 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 여러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여한 사람들은 중요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곧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실제였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곧 태어날 그 아이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인 요셉이 선택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정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의 이름의 뜻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장과 8장에.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어도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아마 출애굽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7장에는 동정녀가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 8장에 가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를 침략하는 자들이 그 전략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게 이사야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46편 마지막 절에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선언이 곳곳에 등장했고 이것이 이사야서에 가면 임마누엘이라는 명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일회적 사건이었던 것이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늘 벌어지지 않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면은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굴뚝을 만들고 연기를 피우고 무언가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저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 외부인이 저 공동체 내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절반을 딱 접으면 마태복음 총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을 접으면 한 가운데가 대략 16장에서 18장 정도 돼요. 그 특별히 18장은 일종의 공동체에 관련된 담화문이에요. 그리고 18장 20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역시도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그 위를 살펴보면 16절에는 그러나 누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교정하고 그리고 잘못을 범한 사람과 그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사자들끼리 가서 서로 대화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딱 요 구절만 떼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본문하고 그 맥락하고 상관없는 해석이 돼버렸죠.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예 처음부터 보면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하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순수함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자, 지극히 작은 자, 미천한 자. 우리말로는 겸손이라면 굉장히 좀 일종의 그 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실제로 겸손이라는 것은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비천한 자 하나를 세우시고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비천한 자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비천한 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사람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왜요?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혹은 어른들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잖아요. 비천한 자, 사회적으로 낮은 자, 괄시받고 무시당하는 자, 그들이 공동체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은 또 실수연발이에요. 금요일에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하율이가 승훈이의 머리를 연필로 찔러가지고는 피가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일반 그런 연필이 아니고 이렇게 뭐 그 마우스, 그 뭐죠, 이게 이런 태블릿에 이렇게 쓰는 펜, 그걸로 이제 머리를 콕 찔렀는데 거기 뾰족한 게 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찌르고 눌렀고 승훈이는 머리를 움직였고, 그러면서 충돌이 돼서 머리가 어쨌든 살짝 피가 나기 시작했고, 피를 본 하율이도 놀라서 울고 승훈이도 울고, 자기는 100번도 더 승훈이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했다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제 낮에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눈썰매를 타는데 평소와 다르게 하율이가 승훈이를 썰매를 계속 끌어줬어요. 아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좀 있으면 또 그런 일을 또 할 거예요. 비슷한 일.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천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아이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다시 말하면 함께 실수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비천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천한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쳐다보고 있다고. 왜 쳐다보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아이의 후견인인데 이 아이가 또 실수했어. 또 사고를 쳤어. 그러면 후견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은 이 아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고양이 눈빛을 하고 바라보겠죠. 장화하시는 고양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그곳에 한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겠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임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죠.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미 복음서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비천한 자를 귀한 존재라고 인정해주고, 실수 연발인 어린아이를
그래도 너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우리의 기둥이라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사야 11장에서 사막에 샘이 흐르고 사자와 송아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을 때 아주 특이한 것은 어린아이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지를 이끌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은유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올겨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올겨울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어떤 성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무엇으로 외부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함께 용서하고 실수의 연발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같이 노래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